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도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그가 주님을 열심히 연구했거나 공부했거나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참석했는데 다 천국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 강도는 갔어요. 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일일까요? 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그 담 때문에 오히려 천국 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간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개고 쪼개놓은 거예요. 어렵게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한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해야 은혜가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처지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이다. 우리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 투명인간 취급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왕따, 요즘에 왕따 하잖아요. 투명인간 놀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 없어.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 없어. 내가 사업할 때 하나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단순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인정해줘라. 내가 너 속에 있지 않느냐. 인정해줘라.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다가 이제 다음 행선지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배에 올랐어요. 배에 가다가 그 노중이 피곤해 하셨는지 주무시고 한밤중이 됐는데 노도광풍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깊은 바다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장승포를 가는데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떠야 되지 못할 그 시기에 배가 떴어요. 그것도 일반 배면 떠지 못할 건데 공기부양선이라고 그래서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갔는데 저는 바다가 검은색인지 몰랐어요. 에메랄드 빛에 아니면 파란 빛에 이런 빛인 줄 알았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니까 바다가 검더라고요. 물론 그때마다 틀리지만 파도가 치는데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내가 내 배가 파조에 있을 때 밖에 나가보니까 저 위에만치 파고가 있는 거예요. 마치 2, 3층 높이에. 또 어느샌가 내가 파조에 있다고 봤는데 어느샌가 내가 파고에 있고 저 밑에 파조가 있는 거예요. 야, 바다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구나. 평생을 거기 왔다 갔다 하던 뱃사람도 다
선실에서 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내릴 때는 모두가 다 기진해가지고 사람들 부축을 받아서 내리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파도가, 시커먼 파도가 파래치도 않아요. 시커먼 파도가 저 위에 저 밑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거물에서. 많은 제자들이 깨우면서 예수님 어떻게 잠이 오십니까? 이런 지경에 라고 깨우는데 예수님이 부시시 일어나셔서 얘들아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잠잠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 대목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요?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 배 안에 하나님으로서 있는데 왜 너는 인정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부절안절 하느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까 싶어요. 어떤 지경을 만나면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나는 죽었다는 거죠. 나는 끝났다는 거죠. 정말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창조주인 내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인정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처지 가운데서든지 나를 인정하면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진다. 잔잔해진다. 오늘 찬송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불렀어요. 한 뱃사공이 바다를 아마 풍랑이 없대 잔잔할 때 갔던가 보죠. 낚시하러 갔는지 5분이니까 나갔겠죠. 근데 갑자기 노도광풍이 일어나서 이 배가 일러 편주처럼 팍 흔들리고 죽음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저는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게 죽는 거라구나. 이 배는 가라앉구나. 왜냐하면 이런 파도가 나를 덮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공이 어떻게 합니까? 한 줄기 밝은 믿음을 가지고 이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인정하고 기도 올린대요. 죽음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능의 손이 그 배를 놓아줬고 맑은 바다라, 잔잔한 바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내 곁에 있어. 아니, 내 속에 있어. 이걸 인정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은 부분에 저는 인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돈의 어려움이 오면 근심 걱정에 눌려요. 파도 가운데 제자들이 막 아우성 치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 것처럼 저도 그러고 있어요. 살다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역시 하나님 인정 못하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말씀을 한 번씩 또 짚어가면서 봅시다. 저 가사 한번 불러봅시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야
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우리 인생과 똑같을 것 같아요.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울린다 인제 인정한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불상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물결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라. 이렇게 뛰노는 파도 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쓴 찬양 같아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물결 속에서 막 아우성치는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힘든 상황도 있고 또 편안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과연 얼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까?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파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IMF가 되어서 교회 상황이 어렵게 됐어요. 도저히 선교를 지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해놓고 선교금을 못 보냈어요. 그러니 선교지에서 선교금을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이 선교사님은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이 갔던 자기 식구들은 뭘 먹고 살을까요? 이 선교사님은 처음에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이내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가 저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돈이 나를, 선교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당장 손에 쥐어지는 돈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사역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지원금을 안 받고도 선교금을 안 받고도 사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IMF가 끝나서도 이제는 나를 돕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오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금 받지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파송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송했습니다. 물론 선교금 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에게서 체험적인 것을 강조한 거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이 선교사님이 배운 건 뭡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왔을까? 인정하지 않고 현실에 그렇게 묻혀서 살아왔을까? 하나님이 오늘 당장 내 목숨을, 내 건강을 거두어 가시면, 내 쥐꼬리만큼 있는 이 재산같이 다 갖고 가신다면 내 마음은 무너질 거예요. 사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지고 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것을 인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양에서 부천 넘어올 때 전도사 때
그 죽음같이 된 자기 재산이 지금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 길바닥에 날아앉아 있게 된 그 여인이 젊은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여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갈까 봐 발발 떠는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저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재산보다 당신 목숨을, 당신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말씀에 그 여인은 마음을 열고,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내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지. 내릴 때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젊은 저에게 몇 번이나 꾸벅 인사를 하면서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 맞다, 이 재산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어느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 약 저 약,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겠죠. 나중에서는 이제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왕 죽을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인생에 털어버릴 거를 다 털어버리고 가자. 기도하는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 있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가게 될 날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제서야 진정으로 자기 생에 가장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는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그 집사님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요. 몇십 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거, 많은 봉사를 하는 거 다 좋아요. 정말 원하는 것은 진짜 네가 나를 인정해달라. 인정할 때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줄 압니다. 이 배 안에도, 이 상황에도, 이 암병 가운데서도, 이 처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권능의 손이 이것을 저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개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퇴양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합니다. 뒤에는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면서 저놈들 다 죽일 거야 라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라막혀 있고 그거 보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아실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봉사를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됐던 일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기서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땐 여호와 이꼬로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개념이 그들은 A 동네 가면 A라는 신, B 동네 가면 B라는 신, C 동네 가면 C라는 신, 돌신, 해신, 달신, 산신 많이 섬겼어요. 각각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말고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많이 있고 생각할 것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신들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홍해가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거기 길이 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범사의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합시다. 그분이 일하심을 인정합시다. 그분이 해결하심을 인정합시다. 덜덜 떨지 말고 아우성 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일어나서 잠잠케 하세요. 그분이 일어나서 해결을 해주세요. 내 앞길 모른다고요? 그가 지도해 주신대요. 인정을 안 하고 내가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방법 알잖아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도요, 물에 빠진 사람 구출할 때는 내가 수영 선수네 하고 바로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들어가면 물에 빠진 사람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꽉 잡는데요. 잡히는 건 무조건 꽉 잡는데요. 그냥 수영 선수라도 꽉 잡으면은 손발을 놀릴 수 없으니까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진 사람 힘이 다 빠져서 꼴딱꼴딱 할 때 힘 빠졌을 때 가서 구출해야 수월하게 구출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주변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직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머리 굴리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아직 나타나실 때가 아니에요. 인정을 받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는 것을 원문에 볼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세요? 잠자고 있어라는 말을 똑같은 말을 썼어요. 잠자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근데 예수님은 뛰노는 바다 가운데 잠자셨거든요. 뒤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지금 막 뛰어오고 있는데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파도, 이 풍랑 내가 만들었는데 쟤네도 괜히 떠들고 있네. 주무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봅시다.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답니다. 진정으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묵상한 규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그랬냐면 제가 언젠가 그 뉴스에서 봤던가 SNS 뉴스에서 봤던가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젊은 남녀들이 출산율이 저조하죠.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면 한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예 거의 없을 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없고 그리고 다 노인들만 있고 이제 그때는 이제 로봇들이 다 일하겠죠.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로봇들이 일해야 되겠죠. 차 운전도 다 로봇들이 하고. 근데 거기에 그런 말을 썼어요. 왜 결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뭐 교육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건 사실 다 핑계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한 타스씩 가정에 다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돈이 있어서 아이들 많이 낳나?
참 그때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골목마다 어느 집에 가도 이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 저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 애들 골목마다 뛰어노는 소리, 이게 가득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삭막해요. 너무 삭막해버려.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아기를 안 낳는데, 아기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한 가지에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 하면, 아기를 낳으면 신경 쓴다. 자기들의 삶을 즐길 수가 없다. 아기 낳으면은 얘가 크면은 속썩이지, 신경 써야지, 돈 들어가지. 그러지 말고 대신에 뭐를 키우느냐? 우리 개를 키우자. 애 대신 개를 선택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애 키우는 것보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걔한테 사랑을 주자. 그 이유가 뭡니까? 개가 더 충성돼요. 우리 옛말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으니까 첫째가 말썽 부리지 않으면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여기저기서 말썽 부리는 거죠. 무자식 상팔자다. 그냥 자식 없는 게 편하다. 근데 사람은 자식도 속썩이고 또 안 속여도 신경 쓰잖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어디 가면 가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신경 쓰여. 근데 개는 신경 쓰는 게 없어요. 시종일관 흔들어대는 거야. 시종일관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복도릴 형제를 보고도 참, 넌 진짜 우리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꼬리를 흔들면서 이런 거. 저는 복도리를 볼 때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모습보다 네가 내 앞에 선 모습이 더 훌륭하다. 걔는 항상 꼬리 흔들고 항상 기뻐해요. 반가워해요. 어디 카페 데리고 와서도 아내가 저 밖에 나갔어요. 그러면 나가는 때부터 밖에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소리도 안 들리는데 걔는 귀를 쫑긋하면서 온갖 집중을 다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기뻐하니까, 주인을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자식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왔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가 우리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줍니까? 청소를 해줍니까? 용돈을 갖다 줍니까? 뭐 춤을 춰줍니까? 개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개가 어느 날 우리들 앞에서 히익 하고 웃는다면 우리 기절할 거예요. 웃지도 않아. 단지 꼬랑지 하나 흔드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개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단순한 것 뭘까? 뭐 복잡한 걸까? 대단한 것을 해줘야 될까? 아니, 한 가지, 그냥 꼬리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개가 주인 나갈 때부터 들어올 때까지 그 문을 향해서 바라보고 귀를 쫑긋하고 온갖 신경을 쏟는 것처럼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으로부터 올려올 때에 너무 하나님의 법궤를 좋아하고, 하나님이잖아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옷이 벗겨지는데 그걸 모르고 막 춤을 추어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세요.
다윗이 만약에 임금으로서의 채신머리를 채통을 지키니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순수함을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마 옛날 분들은 교회 가서 부흥회 때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화를. 한 시골에 농부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귀한 이 아들 잘 키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읍내에서 먼 읍내에 가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서울로다가 유학을 시켰어요. 옛날엔 유학이었죠. 그래가지고 서울로 보내가지고 소 팔고 돼지 팔고 또 앞에 있는 전답까지 팔아가지고 뒷바라지 합니다. 너 훌륭한 사람 되라. 드디어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공부도 해서 성적도 좋았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에 드디어 내가 아들 졸업식 가봐야 되겠다. 근데 이 아들의 여자친구가 그때 왔던 거예요. 이 여자친구랑 사진 찍고 있는데 아버지가 남루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때 아는 체하고 얘하고 불렀는데 이 아들이 참 멋쩍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반갑게 가야 되는데 거기 있는 여자가 저 아저씨 누구야? 이 아들이 순간 큰 실수를 한 거죠. 우리 집 머슴이야.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떨까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해서 자기를 위해서 쏟아 부었는데 전답 팔고 소, 돼지 팔고 다 해서 공부시켰더니 자기 집 머슴이래. 자기 여자친구에게 꼴리기 싫으니까, 창피하기 싫으니까 어중중하게 거기서 머슴이에 제가 반가워서 축하해 주려고 왔어요.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 때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고 아버지께서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는 외면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내 명예 때문에, 편리 때문에, 안락 때문에, 세상의 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우게 한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죠.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예수님 아는 척하는 거.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 어느 교회에서 섬기는 누구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낯선데. 아니 저를 모르신다고요? 난 모르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때로는 머슴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모른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아버지 얘는요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아는 척했어요.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해 줬어요. 그러냐? 이런 상황이 있겠다는 것이죠. 끝으로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막 그냥 하늘 보고 웃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 그 기뻐하는 걸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서 봅시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거예요. 뭡니까? 여호와의 날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이 날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나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지 않는다면 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 기념일, 생일 전혀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 서로가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해서 이 날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주일날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기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가 정말 나를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는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 이 예배한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나를 저에게 나타내리라라고 그랬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신데 그 목사님이 ROTC 소대장으로 이제 부대 근무할 때, 옛날에 부대는 요즘보다 굉장히 강했잖아요. 훈련 기간에 부대들이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런데 훈련 기간에 뭐가 있냐? 수요일이 걸린 겁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고지식했어요.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돼. 그래서 수요일 예배가 드렸는데 지금 부대는 이리저리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부대, 중대, 소대가 이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고 빠져나가면 자기는 자기 부대 갔다 오면 자기 부대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론 영창 가죠. 그 1월 달에 엄동설안에 전방지대에 눈이 엄청 많이 오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더래요. 어디가 동네인지도 모르고 산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그리고 가는데 산을 굴르고 빠져가지고 그렇게 한 2시간을 그 산속을 헤매다가 불빛을 보고 마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감옥 난 영창 갔다 오면 영창 갈 각오하고. 그 목사님 간증이 그래요. 그날 자기 평생에 그같이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사는 것 같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그에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무 일 없었대요. 부대 가기에 찾아가기 힘들긴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것까지 말하자면 길어서 생략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존귀하고 즐거운 날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놀러 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의 즐거움이 개가 우리를 향해서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꼬리를 흔드는 건 줄 압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시간 기억하고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갓난아이들을 낳고 신경질 부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짜증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줌똥 다 치워주면서도 그래 내 자식 쩌쩌쩌쩌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자기가 봉사를 하면서도 그 일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이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렇게 산통을 겪으면서도 키우면서 그 재미 때문에 또 그걸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돈 버는 일도 좋지만은, 세상에 즐겁고 유력한 시간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이 귀찮아지고 부담스러워지면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영농을 배웠는데, 그때 과수를 배울 때 이래요. 봄이 되면 싹이 나오기 전에 전지를 해준다고 그러죠. 이렇게 가지를 쳐줘요. 포도가 있으면 포도나무, 배는 배, 사과는 사과를. 그런 생각할 때 맨 처음에 그래요. 아니, 그대로 잘 자라게 놔둬야 풍성하게 여기저기 더 많이 열리잖아요. 가지가 많아야 사과도 배도 포도도 많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 반대더라고요. 잘라지는 이유는 오래된 1년, 2년 묵은 나무 가지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새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싹둑싹둑 잘라줘가지고 새 가지가 나오게 해서 새 가지에서 열리게 하는 거예요. 과수원에 가보면 다 나무가 안 크잖아요. 미루나무처럼 안 높잖아요. 느티나무처럼 수영이 없잖아요. 바로 그래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새 가지를 만들려고 잘라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날에는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좋았어. 이것도 재미있고 저것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일을 안 시켜주시나? 교회에 어떻게 일할 거 없나? 괜히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런 감각들이 없어졌어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새 가지 만들어야 돼요. 새 가지 만들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알 낳는 게 늙은 닭이 알 낳나요? 새댁이 알 낳나요? 우리 마음이 다 늙은 닭이 되어가고 있는, 늙은 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합시다. 마지막으로 무엇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최정재가 제가 사랑해요. 근데 최정재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대꾸를 안 해.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게 아니죠.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대꾸하고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짱입니다. 뭐 등등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한다, 이런 식이 되면 누구냐? 롯의 사위들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거야 전했는데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게다가 그들 다 망해버렸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우리들도 농담으로 안 여긴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거기에 민감하지 못해요. 평생의 말씀을 들리는가? 그러나 우리 보면은 베레아 성도들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옛날 성경에 신사적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런가 하고 집에 가서 또 봤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려주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반응하시면 돼요. 아멘도 안 하는 반동문자들이 있긴 한데 반응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개보다 나읍시다. 개보다 난 우리가 됩시다. 오죽하면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그랬을까? 개보다 못한 우리의 믿음이 돼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